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아까 이제 신고 거두는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잠깐 쉬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먼저는 신고 후에 거두는 그 원칙을 또 아까도 이야기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연보하는 일에 있어서, 요즘 세상 교육에서는 이제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상업적인 거래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또 많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뭐 세상 교육에 있을 때 그런 기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 나 뭐 어떻게 해주면은 내가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 성원 기도? 소원 기도? 서원 기도. 맞아요. 서원 기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과의 어떤 상업적 거래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연보라는 건 의미도 우리가 단순함이라 그랬죠. 단순하게 받기를 바라지 말고 그냥 남에게 주는 그런 단순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그 34절에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서 바라지 말고 그냥 구워주라고 그랬어요. 구워준다는 말은 물질적인 구워줌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전도하라는 이야기예요. 네. 전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갑니다. 7절에 가면은 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어느 3번 문제에 그 연보의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연보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제 실제로도 나왔지만은 연보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보실래요? 네, 성희자매님, 연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생각해요? 연구는 그냥 마음, 여기 이 친절처럼 음, 마음 정한 대로 하니까 저렇게 그냥 뭐, 이것이 제가 여기 조금 지금 여기는 헌금이라는 게 입에 배어가지고 이 연구를 할 때는 하기 전에는 항상 그 마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조금이나 이렇게 내 성의껏 이것이 그냥 이 지체들이나 우리 모든 우리 교회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 이전 교회에서는 진짜 보험 적금 깨갖고도 저기 건축 적금 깨고 건축원금 했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랬었어요. 믿음이 너무 좋았어. 아니 또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교회 이제 땅을 샀는데 건물을 중도금을 쳐야 중도금 내야 되는데 막 돈이 모자란다 그러는데 아쉬워서 자꾸 하죠. 그래갖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기에서 좀 많이 이제 헌금에 대해서 많이 좀 자유로워졌는데 그 집만큼 이 말씀으로도 좀 거듭나고 많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게 네.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우리 에리카 자매님, 연보에 대한 바른 자세. 저희가 교과서대로 한다면, 이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게 맞죠. 근데 저 역시나, 저는 진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어요. 안 했는데, 저한테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헌금이라는 문제가 항상 있었었거든요, 사실. 예배당 다닐 때? 제가 이제 믿음이 그렇게 있으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고, 이제 미국 생활 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 하기 시작하면서, 제 첫 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헌금을 낸다는 그런 부담감이 항상 저한테는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 11조 특히나 그런 거에 대한 저는 그게 그렇게 와 닿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아무리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11조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야지만 자기한테 돌아오는 복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한테는 그 말씀이 이상하게 꼭 사람한테 내는데 그게 왜 하나님한테 내는 거가 동일시가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냥, 내가 마음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렇구나 하고 항상 이제 제 자신을 이제 자책하고, 이제 제가 제 자신한테 조금 많이, 이제 시험에 많이 들었죠.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게 그렇게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즐겁지도 않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와서 헌금에 대한 그, 진짜 진리의 말씀이 정말 그게 따라서 이 헌금이라는 의미는 이제 내가 드려지는 나 자신의 모든 이 마음과 정성이고 결국은 나 자신을 드리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제가 그 헌금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진짜 자유함을 느끼고 그름으로 인해서 제가 항상 제 머릿속에 갖고 있던 제 자신에 대한 죄의식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죄의식들이 그 순간 사라지면서 아, 진짜 내가 찾던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항상, 뭔가 꼭 돌멩이처럼 이렇게 얹어져 있던 그게 한순간에 녹으면서, 아, 진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는 정말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말씀이라는 거를 그때 이제 알면서 제가 이 말씀에 진짜 본격적으로 참 진리 말씀이라는 걸 알고 이제 시작을 한 게 제가 진짜 이 헌금이라는 그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진짜 참 교회 생활을 하게 해준 게 이제 헌금이라는 이 용어 자체 제가 자유하게 됐다고? 그 자유함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 헌금의 의미는 저한테는 진짜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세상 예배당 생활하면서 아무도 이 헌금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예. 나도 11조 낼 때마다, 야, 이거 잘 안 됐죠? 참, 말이 11조지, 사실 정확하게 버는 거에 대한 11조를 다 낼 수는 없었죠. 왜냐면은 본인 지출이 있고 나가는 게 있는데, 참, 그렇게 하면은 늘 생활에 궁핍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걸 갖다가 또 길티하게 또 만드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참, 사실 헌금 문제에 대해 있어서는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 연보에 대해서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일단 정의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하는 그 자세, 아까 가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두 렙돈을 갖다가 금전적인 그 양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저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활비가라는 게 돈이 아니라 그 성경 원어에 보면은 비오스다 말이에요. 비오스가 뭐예요? 생명이다 말이에요. 생명. 자기의 생명 전부를 드렸다. 그 생명이라는 거는 자기의 그 헌신된 삶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이다 말이에요. 자기 자신인데 어떤 자신이냐? 세상으로 향하는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는 그 자신, 자기 헌신이죠. 그 헌신된 삶이 바로 연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는데 세상 교계에서는 참 가부의 그 두레돈 사건을 가지고 참 자기들의 그 배를 채우는 그런 목적으로 자꾸 엉뚱하게 설교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참 교인들에게 참 길티한 마음, 뭐 죄 짓는 마음, 이런 마음을 자꾸 심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또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또 연보를 또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연보를 해야 되는데 연보를 함에 있어서 오늘 내용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한다라고 그랬어요. 미리 준비하는 것은 돈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준비가 돼요?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게 되면은 이 영의 일에 있어서는 만약에 인색함으로 또 억지로 해서 연보를 했다 손 치면은 이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참 희한해요. 영의 일은. 그게 느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도 그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주는 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한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예.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참 그 사람들에게는 받는 자에게는 고통이 되죠. 예, 고통이 된다라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즐거움으로 하라고 그랬죠?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돈을, 이제 연보를 하는 일에 즐거움으로 한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저는 여기 즐거움이라는 거는, 진리를 깨달은 즐거움이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그 즐거움을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적으로 깨달은 작은 것을 그 다음에 전도의 말로 그렇게 심는 그런 과정, 그런 즐거움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동이 되죠, 예, 감동이.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그런 진리를 깨달은 그런 즐거움으로 하게 되면은 주는 자나 그것을 또 받는 자나 다 축복된 행위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그랬죠. 예, 이런 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서 참 영적으로도 우리가 먼저 자신이 풍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자식을 놓게 되면은 이제 젖이 생기죠. 그전 처녀 때는 그런 거 안 생기잖아요. 애가 공급받을 수 있는 젖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구제를 하고 이제 영적인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도 더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애에게 젖 먹이면 부모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도 더 많은 것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 연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은 연보 생활하는 것이 온전한가도 이제 아마 다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연보 생활이라는 것을 또 해왔는데 우리는 그냥 현금 뭐 연보통 놓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이제 연보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에 있어서도 내가 과연 온전한 참 연보를 지금까지 해왔는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연보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도 아까도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참 세상 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또 연보에 대한 것도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선생님, 예. 아,
연보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체험한 간증을 잠깐 해도 예, 되나요? 예, 네, 예. 좋아요, 좋아요. 네, 근래에, 제가 체험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약국에서 약을 계속 타다 먹는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주사 맞으려 해서 무슨 주사냐 그랬더니 위소. 그 나이 먹은 분들은 겨울이 되면은 속에서 새소리 나고 기침이 나오잖아요. 그런 주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필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해가지고 앉아서 약국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옆에 노인 한 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2월 달에 굉장히 춥고 비가 많이 왔었어요. 이쪽에서. 그래서 음, 자기는 쏙갱이 돼가지고 추워가지고 얼마나 더 떨었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플로리다에서 가서 살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플로리다에서 왔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나는 홈레스래요. 집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러니 2월 달이니까 춥고 3월 달에 오면은 따뜻하니까 우리 모두 추운 걸 싫어하고 따뜻한 걸 좋아하니까 조금 기다리면 되겠구나 했는데 제가 주사를 맞고 나오는데 제 속에서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푼이라도 줘서 밥이라도 사 먹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방을 여는데 제 속에서 100불이라는 소리가 나요. 예. 근데 제가 200불을 가지고 카스코 가려고 200불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100불이라는 소리가 났을 때, 나 카스코 가서 살 건데, 그 돈은 거기서 쓸 건데요. 그래서 뒤져봐가지고 60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뜻한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주고, 이제 카스코 가서는 200불이 넘어서 카드를 쓰고 왔거든요. 근데 그 돈을 집에 가서 와서 보니까, 100불을 줘야 되는데, 내가 당장 이 100불이 없어도 되는 건데, 내 마음에서 그 아까워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님께서 내 분량을 달아보시는구나 하는 걸 또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금을 하는 것, 또 주님께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게 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어떨 때는 우리의 분량도 달아보시는 것도 체험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항상 주님의 개입하는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잠깐 간증을 드렸습니다. 예, 네. 예. 어, 그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네. 그랬는데, 얼굴을 껐어요, 자매님. 어? 목소리를 꺼야 되는데 얼굴을 껐다고. 오디오를 어우, 껐어요, 지금. 어우. 예, 괜찮아요. 예. 자, 자매님 얼굴, 비디오를 켜고, 자, 그 얼굴이 다음에, 예, 숨겨졌어요, 비디오를. 응. 예, 예, 오케이. 예.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갑니다. 8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보면 이제 풍성한 은혜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4번 문제가 하나님이 절견함으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언가. 8절에 보면은 절견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절견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예, 절견하는 자인데, 8절에 보면 절견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말이 나오죠. 예,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 자는 은혜를 내야 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 먼저 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뭐든 연보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쵸. 하나님이 예, 주셔야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럴 은혜를 때는 넘치게, 더 넘치게 예, 하는 게. 그쵸. 은혜를 넘치게 한다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깨닫는 계시겠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연보의 개념이, 마음의 감동도 이제 주시고. 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나누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절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흩어 가난한 의가 자들에게 영원토록 주었다. 있느니라. 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그랬어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은 이제 사방으로 구제한다는 이야기죠.
흩어서 사방으로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이제 사실은 모자람이 없게 하시는 모자람이 없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라고 그랬어요. 시편 112편 9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인용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방으로 구제를 하고 다녀도 모자람이 없고 그 다음에 움켜잡아도 남음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 그 다음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하나님이죠. 주신다는 말은 공급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심을 것을 준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심을 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심을 걸 받았죠. 이미 심을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냥 갖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나누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참 심은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됐겠죠.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은 연보하게 되므로 우리에게 임하는 풍성한 은혜의 결과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사실 전도하면서 어떤 결과가 있으면은 전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가 크게 임했다라는 것인데 그런 감사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5절에 가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참 연보를 이제 받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쭉 나와요. 연보를 받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는 건데, 근데 이 연보하는 일을 갖다가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2절에 봉사의 직무라고 되어 있죠. 봉사의 직무라 그렇게 또 했어요. 세상 예배당 생활하면서 참 봉사 많이 했죠. 봉사를 참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봉사는 이 말씀으로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봉사는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예배당에 있을 때는 봉사한답시고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주방에 들어가 봉사하고 그다음에 주차 요원으로서 뭐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뭐 이런 것만 봉사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참 봉사는 참 전도함으로 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는 그런 부분에서 참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결과가 나오는데 쭉 나왔죠? 뭐가 처음에는 나와요? 연구함으로 받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영향을 받아요? 12절에 가면은 부족한 것을 받는다 그랬어요. 부족한 것을 보충받는다. 물질적으로도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그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받죠. 그리고 우리 지체내에서도 영적으로 이런 참 구제가 또 있어야 되죠.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환경이 좀 더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한 주 동안에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러면은
그걸 내놓으세요. 예, 뭐 세상 뭐 잡다한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게 있으면은 그것을 바로 내놓고 나누는 것이 우리 지체들 안에서 서로 구제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정말 필요해요. 준비하는 마음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내가 이번 주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 지체들하고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제가 뭐 간혹 이야기는 했지만은 이제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풍성해지죠. 참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든 것 같아요. 그것이 좀 생활화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받는 자들이 많은 감사를 하게 된다라고 나오죠. 많은 감사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되어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그 다음에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영광의 개념은 어떤 영광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쭉 그냥 뭐 이렇게 떠오르는 거는요. 저도 잠깐 빌립보서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도 이렇게 보면서 앞에 8절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약간 연보도 착한 일하고 이제 연관돼서 말씀하시는 바울 형제님의 그런 어떤 것을 보면서 어차피 바울 형제님이나 모든 전도자가 전도하는 일에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모든 물질에 쓰이는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를 위함이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그 교회가 온전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한 진리를 채워주는 역할. 그러니까 그 채우는 일에 물질도 필요한 거잖아요. 양면적 물질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 바울 형제님도 본인이 뭔가가 뭐 텐트 치는 거 뭐 자기가 작가는 일을 했지만 물질로 항상 그 도와주는 교회도 있었고 개인적인 지체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항상 그 마음에 동력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물질도 그렇지만은 말씀이 공급이 되고 은혜가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으면은 그분이 돈이 필요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그런 일을 할 때는 교회나 아니면 개인이나 돈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까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각자에게 은혜가 되고 각자에게 공급이 되는 거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한 일을 행하며 이게 아까 선한 힘으로 찾아보면서 이렇게 연관된 말씀이 서로 나누고 이게 나누는 것이 이제 전도하는 거고 이제 오직 이제 믿음의 선한 행위겠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포함되어 것 같기는 한데 그 어떤 연보에 대한 거나 아니면 복음 전하는 일에 형제님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렵게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당연히 있는 것들이니까 교회 생활 안에서. 연보가 또 없으면 어떻게 교회 생활 그것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믿음하고도 직결되지만 그 믿음, 아까 그 하나님 말씀에 그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당연히 상대방을 헤아려서 필요한 것들이 그 마음에 와야 된다는 것이 너무 맞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당연히 결부가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을 때, 그 영광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마게도냐나 고린도 교회나 이렇게 이방 교회가 헌금을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유대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와, 그러니까 유대교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율법을 따르는 그런 자들과, 그 다음에 이방 교회 간에, 그래, 지금, 유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유대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인한 그런, 드러나는 그 영광, 그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연결되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받는 자들이 주는 자들을 위해서 강구한다라는 말이 있죠. 예, 서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한다라는 건데, 참, 아무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베푼 자에게 또, 베푼 자들을 위한 그런 강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그랬어요. 예, 사모한다는 말은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가 사모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러니까 보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가면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랬어요. 참 연보는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필요를 채우고, 그 다음에 받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영광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근데 그런 참 연보를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이제 연보하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은 연보가 또 힘들죠. 기뻐하는 연보도, 절개내는 연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은사라고 그랬는데, 참 은혜를 주심으로 연보하게 하는 그것이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은혜로 연보하게 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참 주는 자나 받는 자에게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연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나눴는데, 뭐 특별히 뭐 연보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세상 교배처럼 많이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죠. 연보의 본질을 우리가 먼저 잘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연보할 때에 우리의 자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중요한 것은 늘 준비하는 마음, 우리 속에 되새김질해서 연보의 재료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겠다는 거, 그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연보에 대해서 형제님, 저는 저기 바울 형제님이 연보를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물론 유대인들이 신약교회로 개종한 자들이지요. 그 유대교는 야고보와 같이 모이는 그 양다리를 걸치는 그곳을 말을 하는 것이고, 예. 신약교회로 개종해서 예루살렘 밖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연보를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거든요. 그리고 예.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지체들을 필요할 때 돕고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 몸이기 유대교가 때문에 아니라 아까 말씀 제가 잘못된 게 네, 유대인들이죠. 네. 네, 그렇게 제가 유대인들. 들어서 네, 예, 형제님. 유대인들이라고 그 이해하시면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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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네. 윤행경님. 예, 제가 오늘 참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좀 은혜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저기 아멘. 구절을 이렇게 보면 어제 이거 잘 안 보이더만
그런데 이거 보면 오늘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이 전체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연보에 계속 얘기하다가 구절이 굉장히 눈에 튀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눈동자가 괜히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쭉 보니까 그의 그러면 제가 요즘 많이 인용하지만 창세기 18장 19절을 이게 연결을 해서 딱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부른 이유와 목적이 여호와의 도, 곧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딱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다 딱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여호와의 도, 이거를 지금 우리는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시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주신 여호와의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4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이 구제가 여호와의 도, 곧 의와 공도가 선포되는 것을 말함일 때여야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께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게 결론이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어떤가 그 하는 일을 네, 예, 그 일을 예.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네, 그렇죠. 영광이라는 건, 뭐,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의라고도 그랬는데, 그 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그 의가 이제 우리에게 영원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그 영광도 그렇고, 의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나누실 말씀 없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연보에 관한 일을 이제 다 나누었어요. 예. 윤영진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